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인전에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지 않으니 두려워 말라. 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예수 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땅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용수 인형 좀 내려놨으면 좋겠네. 여자가 남자가 두고 네, 이렇게 우리가 3월에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3월 한 달은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생명이 죽게 돼 우리를 얼마나 붙잡고 보호하시기를 좋아하는지, 내가 악한 것에 이제 물려가게 돼. 사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는 사자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사자한테 끌려가게 돼. 호랑이한테 물려가게 돼. 또 뱀에게 우리가 유혹당하게 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얘들아 일어나서 정신 좀 차려봐라. 그거는 뭐 하냐고 그러냐면, 얘들아 니네들이 악한 것을 물려가지 않게 기도 좀 해라.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붙어 있으면은 악한 것이 어떻게 해요? 왔다가도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깨어서 기도 좀 해라.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저렇게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누가 와서 못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정말 악한 것이 우리를 이제 때리지도 물고 가지도 우리를 유혹하지도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하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정말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입으로만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표기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어떨 때는 형식적으로. 주중에는 내 맘대로 살다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는지. 그분은요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근데 기도는 잘하는데 우리의 행함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또 내 행함도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돼요. 괜히 길 가는 사람을 가만히 가고 있는데 내가 가서 꼭 찔러갖고 싸우고 돼야 돼요? 예, 괜히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고, 어떤 때는 괜히 남의 것을 막 집어오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들을 믿음을 잘 지킨다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분들이 어쩌다 한 분들이 있고, 새벽기도 좀 가야지 그러고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남이 담장에 호박이 너무 예쁘니까 호박을 막 따다가 국 끓여 먹고 찌개 끓여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아주 적은 거 하나라도 우리는 남의 것을 내가 그냥 말도 안 하고 함부로 이렇게 막 갖고 오고 그러는 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 하 20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누가 병들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왕은 어떻게 해요? 왕은 내가 어떤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병들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요, 내가 병들어서. 그럼 뭐 병원 가갖고 어떤요 목사님이요 병들어갖고요 수술했대요. 우리 아는 목사님 지난 주간에 병들어갖고 부모님 병원에서 수술을, 목사님 나 아파 죽겠어요 전화니까 막 울면서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몇 사람이 막 돈 얼마씩 걷어갖고 가지를 못하니까 통장에 막 넣어주고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와갖고 집에 또 가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왕이 병들었으니까 웬만한 병이면 가서 수술하든지 치료받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그냥
심한 병이 들어갔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죽을 병 걸렸는지 그걸 본인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지금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 죽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목사님이 어떤 사람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 미쳤나? 에? 나눔계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그 나눔계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조금 아프다고 나를 죽는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얼마나 중상무력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 죽는다. 뭐 해라 그래요? 집 청산해라. 에? 집 청산해라. 이렇게 하면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집 청산하고, 우리가 죽을 때는 뭐를 남깁니까? 예, 유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엄마나 아빠나 뭐 할머니나 이렇게 이제 연세가 많아갖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해요? 자식들아 너희들 뭐 잘 살고 와라. 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돈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돈 누구누구 얼마씩 나눠 가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 죽음 직전에 이야기하는 걸 우리 유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유언할 때 그냥 만약에 돈이 있든지 재산이 있으면 살아있을 때 막 이렇게 좀 대충 나눠주고 조금씩 나눠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좀 쓰고 그렇게 하고 그냥 얘들아 너희들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와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집 정리도 하고 또 유언도 하고 이러라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은 어디를 쳐다봤죠? 벽을 쳐다봤어. 아마 병원도 가봤겠죠. 근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벽을 쳐다보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금방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 하나님이 10분 안에 1시간 안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아니 하나님 여기 계시나?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내가 어떤 억울한 일 만나든지 내가 다급한 일 만났을 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부르는 소리에 거기에 뭐가 다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거든요. 내가 길을 가는데 길을 못 찾아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 길 좀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급한 기도를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외치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셔서 즉시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사람 천사를 동원시켜. 1,2에서요 오른쪽으로 해서요 또 왼쪽으로 가다 보면 집이 나오니까 빨리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일을 저는 몇 번씩 경험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25년 살았습니다. 25년 살고 결혼해갖고 경상북도로 갔어요.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로다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읍시다 그러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창원이라는 곳에 어떤 분이 장애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창원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서울에서만 뱅뱅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창원을 갔는데 거기서 또 길을 또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그분이 그 집 앞에까지 또 데려다 줬어요. 제가 함양에서 평택에 와서 장애인들을 살립시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평택을 와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양에서 평택을 왔습니다. 평택을 왔는데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어디 사냐면 지제리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옆에 오면 거기가 우리 집입니다. 이러는데요. 역전에 왔어요. 평택역에 와갖고 지제리가 어디 붙었지요? 몰라요. 지제리가 어디 있나 좀 가르쳐주세요. 택시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모른다는데 그때 시간이 한 6시 정도가 된 거예요. 이거 밤 어두워지면 집도 못 찾고 우리 집은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데 어떤 택시기사가 저한테 어슬렁 오면서 어디 찾아간다고요? 지제리요. 지제리 타요. 내가 잘 알아요. 이러면서 그분이 제가 찾고 있는 동네 집에 대문 앞에다가 딱 내려줘갖고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워갖고 제가 곱빼기로 돈을 이렇게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됐어요? 돈 안 받아도 돼요? 이러면서 돈도 안 받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분 집에 가서 이렇게 하루 저녁에 자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 즉시 평택에 올 거를 이렇게 이제 다짐하고 집에 있는 거 다 폐기쳐 버리고 뭐 그릇이고 뭐 다 폐기쳐 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갖고 올 것만 갖고 우리가 또 이렇게 평택으로 이렇게 향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붙이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붙이셔. 난 그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이렇게 붙이시면서 이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다시 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해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뭘 보셨다고 그러죠? 눈물을 보신 거야. 눈물. 막 울면서 벽을 쳐다보고 벽을 쳐다보는 거는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어느 병원도 어느 의사도 나를 치료할 사람이 없다. 예? 대체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병원도 못 가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예?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은 먼저 누굴 찾아요? 사람을 찾고 왕은 또 아는 사람이 너무 많고 병원도 잘하는 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못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헐으려고 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성전을 너무 사모했어요.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궁궐 같은 집이 있어도 내 아버지 집이 좋사오니 내 아버지 집에서 난 문지기 하는 게 더 좋아요. 문지기는 뭐 하는 거예요? 저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누구 오면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그럼 귀찮잖아요. 근데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다윗 같은 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너 다시 히스기야 왕한테 가갖고 하나님이 너 살려준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데 몇 년 연장시켜주죠? 10년하고도 5년 더 15년을 연장시켜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곧바로 그냥 한 달 안에 죽어야 될 사람이 15년 더 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7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막 붓거나 상처나거나 아니면 곰거나 상처 났을 때는 뭐를 발라요? 막 우리가 벌에 쏘여갖고 이게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집에 오면서 아이고 아파요 그럼 엄마들은 뭐예요? 된장 이렇게 바르면서 괜찮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이렇게 뭐가 많았냐면은 뭐죠 이게?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만큼 주먹만큼 머리 뭐 이래가 막 튀어나오면 거기 고름이 잔뜩 이렇게 껴갖고 그러고 있으면 엄마들이 그냥 손톱으로다가 짜고 어떤 엄마는 정말 그 자식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거는 그늘 떼야 된다 그러면서 입으로 그 고름을 다 막 이렇게 헐쳐내는 그런 목회잖아. 그런 엄마들을 저는 봤어요. 저한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못해요. 저는요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까다롭다고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먹기 싫은 거야. 그러다가 남의 집에서 갖고 온 음식은 더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요 제가. 그러는데 입술로 고름을 이렇게 훑어라 이렇게 하면 제가 하겠어요? 나는 죽어도 그건 못합니다만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러운 거 별거 더러운 거 다 있는데 이거 다 꺼내내라. 에? 꺼내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펑펑 울면서 막 내 속에 있는 게 막 넘어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꺼내내는 작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사야가 무화과 나무에 그 반죽을 해갖고 곰고 이렇게 상한 데다 턱 붙이니까 그 사람을 빨리 낳고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왕이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으니까 어디 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남자들은?
뭐 여자 만나는 거, 뭐 이런데 좋은데, 예? 그런데 가려고 막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선을 너무 사모한 거를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벌써 알아셨어. 그래서 너 3일 만에 다 죽어가는 사람이 꼼짝도 못하는데 3일 만에 어떻게 성전에 가?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성전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증표를 보여달라고 또 이러는 거야. 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하고 계속 이렇게 땡기고 서로 끌고 땡기고 하면서 씨름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 햇빛이 나면은 그림자를 갖고 증표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그 히스기야 왕이 죽었어요? 금방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갖고 그 생명이 오래도록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던 이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일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목격했는데 제가 나이 한 22살, 3살 22살, 3살이니까 너무 어린아이 같으잖아요. 그렇게 철없는 저에 제가 엎드려갖고 새벽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네 집 빨리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해갖고 방이 얼마나냐면 우리 이 전기장판 옛날 방들은 또 조그맸잖아요. 이 전기장판만은 그 방에서 물건들은 그냥 뭐 아무데나 보따리 해갖고 이렇게 꾸겨서 저는 창고에다 놓고 방이 너무 좁으니까 애기들이 4명이었어요.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너무 아파도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때는 암인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으니까는 누군가가 가서 기도가 필요한 거 했었어요. 그래갖고 가서 기도해주라. 그 집에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때 집사님이 저는 한 나이가 20살이 간 넘었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정집자 집사님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인가 봐요. 제가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집사님 이게 새벽에 집사님 내가 좀 들어봐요. 하나님이요 그 집에를 가려는데 어떡하지요? 나 혼자는 못 가겠어요. 같이 갑시다. 제가 막 이러니까 아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새벽에 왜 쓸데없이 남의 집에 가냐고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려는데 안 가는 거는 좀 아닌데 마음이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우리가 둘이 가봤는데 남편은 술 먹으러 가고 어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애기들은 제일 쬐끄만 애기가 둘도 안 지내고 요만 이렇게 막 연년생으로 2살 칭하로 막 이렇게 아주 애기가 4명이나 있는데 이 엄마가 아빠 죽는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빠 죽는다고 그럴 때 우리가 가서 막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방에다가 다 요강을 놓고 살았잖아요. 요강단지에다가요 피를 한 덩어리를 하나를 막 이렇게 쏟아놨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무슨 주먹만한 게 뱃속에서 툭 나오더래요. 요강에 앉아있는데 이제는 좀 살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돈이 없어갖고 병원도 못 데리고 가고 옛날에 뭐 119 이런 게 좀 제대로 안 돼 있었잖아요. 누가? 어떡하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새벽 예배는 이제 마치고 날이 허옇게 이렇게 막 밝았어요. 막 7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 씨름하고 이제는 좀 살 것 같으니까 가라는 거야 우리들한테. 근데 그 사람을 두고 올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쌀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쌀이 조금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헌금 바구니보다 조그만데 쌀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혔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반찬도 아무것도 없고 쌀도 없고 뭐 옛날에 연탄 떼고 막 이랬는데 연탄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나 이때나 몸이 현찮으니까 집사님 내가 밥 좀 해주고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집사님 나이 드신 집사님이 자기가 몸이 서갔는데 내가 쌀을 씻으려고 그러니까 내놔 이러면서 막 뺏은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같이 셋이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일단은 이렇게 죽이라도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린 돌아와가지고 오후쯤 돼서 다시 한번 가봤는데 그분이 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속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랬어요.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람 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 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 일하셔갖고 그분이 이 가슴 속으로 불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버리고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이 사람 살려줘야죠. 어떡합니까? 보호자가 없어요. 육신의 보호자가 애기들은 제일 큰 애가 9살인가 그러는데 고만고만 4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부인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보호자가 없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 보호자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 건강해서 얼마나 잘 떠다니고 막 이렇게 막 머리에다 이고 장사하고 어떤 때는 길에다가 이렇게 늘어놓고 뭐를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을 다 키웠어요. 그러는 거 보고서 저는 난 내가 놀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무슨 힘이 있다고.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사람을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 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공황장애 무슨 뭐 우울증 이런 분들을 자꾸 저한테 붙여갖고 제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거기 좀 가라. 나 안 가요.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안 가려고 꽁무니를 빼면요. 뭐를 해도 마음 편하지가 않은 거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은 이거 손이 설거지 하는 건지 뭐 마음은 어디 가서 있어요? 마음 엉뚱한 데 가서 있어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 왕을 치도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것은 성경에만 있는 거겠지. 옛날에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 근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치료의 하나님이셔서 옛날에는 이 암병이라는 거를 우린 들어본 적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아마 히스기야 왕이 무슨 중병에 걸렸으면 무슨 간에 걸려갖고 무슨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때는 암이라는 이름도 없었으니까. 근데 무화과나무 반죽은 이렇게 공기거나 이렇게 치료의 약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 무화과나무 반죽을 해갖고 이렇게 하고 먹는 데는 무슨 약을 또 바르냐면 제가 옛날에 넘어져갖고 다리가 아파서 한쪽 다리는 다 쓰지를 못해 한쪽 다리는 넘어져갖고 걸음도 못 걸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다리 뻗고 앉아있어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기자가 어디 있냐? 기자를 구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노란물 들어있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거를 밀가루에다 이렇게 반죽을 해갖고 이제 멍들거나 이런 데다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스며서 몸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해갖고 앉아서 얼마나 아프겠니? 우리 엄마가 얼른 뛰어나가갖고 어디 가서 그걸 구해갖고 반죽을 막 해갖고 저한테 다리를 내면 그런 거 하기 싫다고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고 막 이렇게 짜증을 막 부리는데 우리 엄마가 그거를 해갖고 헝겊으로 애기 기저귀 같은 걸로다가 막 이렇게 뜰뜰 말아놓은 거예요.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진짜 너무너무 많이 그 멍이 막 빠지고 이 하얀 밀가루에 이게 시커매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또 우리 집 옆에 한 5-6살 먹은 애기가 이 머리통이요 주먹만한 게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열이 여기가 벌게 갖고 막 열이 나갖고 그게 옛날에는 애기들이나 좀 큰 아이들도 이렇게 부시럼이라는 게 많이 막 생겨갖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슬쩍만 짜면은 거기서 다시 골마갖고 이게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뿌리를 빼야 된다고 그 근을 빼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입술로 쭉쭉 빨아갖고 이거를 다 빼내면은 그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한테 그걸 해놔서 저는 진짜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그걸 대신 해줬어요. 그 아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줬어요? 우리 엄마가. 그 아이 머리를 정말 이렇게 짜니까 애기는 아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우린 잘 몰랐어요. 저는
나이 20살 넘어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거 만져보지도 못하고 고약 사와라 그럼 우리 동생들이 가갖고 가서 고약 사갖고 그거를 다 이렇게 짜더니 입술로다가 이렇게 막 빨더니 이렇게 하더니 고약을 가다가 발랐는데 우리 엄마 말로 해. 나는 잘 못 봤어요. 애기 머리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졌더래요. 그걸 다 빼고 나니까. 그랬는데 그 약을 고약을 갖다가 이렇게 막 두껍게 막 이렇게 어떻게 해더니 그걸 발랐는데 그 아이가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요. 살이 끄덕끄덕하게 다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왜 자꾸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이시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뭐 저는요 우리가 한 30명 사는 중에 간질하는 사람이 10명도 넘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 우물가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동네 우물처럼 이렇게 우물이 위에 있고 들어박으로 물을 퍼야 돼. 우물가에서 간질하다 쓰러지도 않고 입에서 피가 질질 흐르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끌어안아다가 방에다가 갖다 눕혀놓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징그러워서 난 볼 수가 없다. 내가 막 그래서 서로 사람들 딴 데로 보내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막 화가 났는데도 기도하고 막 나 저런 사람 정말 보기 싫어요. 막 이러는데도 그렇게 하고 어떤 남자분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한 30살 막 한 넘었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어떤 때는 깜빡깜빡 해갖고 아침에 약 먹으면은 또 1시간 있다가 나 약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약을 또 먹어요.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온 방에다가 한 방 해놨어요. 막 입으로 넘어오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한 방에 해놨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저를 기절초토하고 문을 저기 장로님한테 우리 장로님은 정말 그 일을 그 치닫거리를 다 했어요. 막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정신이 이게 치매가 와갖고 벽에도 다 붙여놓고 옷에 머리부터 발까지 다 범벅을 해놓은 거 우리 장로님 막 목욕탕 데리고 가갖고 한 막 2시간씩 그렇게 닦고 아주 냄새가 나는데 나는 못한다고 거의 그림자도 못 가. 우리 장로님이 그거를 방 청소 막 하고 막 씻기고 막 이렇게 해놨다가 근데 죄송해요 또 같이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어서 도망갔어요. 그렇게 하더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치료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요 가까이 있는 우리 명실자매가 간질을 심하게 하니까 얼굴이 완전히 푸른색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약도 안 먹어. 요즘에 이제 다 끊어졌어. 또 우리 저기 선영이 예? 우리 정집사님네 딸내미도 학교를 못 가잖아. 학교를. 그래갖고 6학년이 돼도 한글을 몰라갖고 제가 선영아 방학 때는 목사님네 집에 와서 살아. 제가 저녁마다 야 선영아 우리 기도하고 성경 쓰자.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막 글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예쁘고 선영이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예쁘고 그렇게 일하러 다니는 걸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할 거야. 정말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니래도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만 해도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던 그때는 아가씨였어요. 이 아가씨가 어디로 시집을 갔냐면 여주 용수가 가까운 여주 거기가 이제 친정 엄마 집이 거기인데 거기 가갖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큰아들이 지금 이제 목사 후보생이에요. 전도사가 돼갖고 이제 교회 가서 전도사 일을 하고 그랬는데 아들만 둘이니까 목사님은 너무 좋겠어. 목사님 너무 좋겠어. 저보다는 한 5살이나 그래도 좀 아래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아들한테 사다 달라고 그래. 목사님 화장품 그런 거는 본인이 사러 댕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요즘에 목사님 나 화장 안 해. 내가 어떨 때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화장품을 누가 사오냐면 딸내미들이 사오잖아. 딸내미들이 우리는 딸이 거의 사와요. 엄마 노션 없어요? 있어. 그래도 명절이나 설날하고 추석에 갖다 주니까 그것만 가지고 1년 충분해요. 그러는데 저기 아들한테 이쁜 옷도 사달라고 그러고 화장품도 사달라고 그래. 거기는 여주 시골이어갖고 옷 파는 데나 화장품 파는 데도 없는 데다가
몸도 걸음을 잘 못 걸으니까 못 살아가잖아요. 그러더니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엄마 한복 맞추러 갑시다. 그래서 엄마 한복 맞추러 가기 싫다. 서울 어디 가면은 동대문 어디 돌아다니면 좋은 데 많다고 며느리하고 셋이 보러 가자고 그래서 보러 가지 않을 테니까 네 누나 결혼할 때 한복이 있으니까 이걸 가져가라. 이거하고 똑같은 걸로 치수는 하고 그 다음에 색깔만 다른 걸로 갖고 오면 돼. 그러면 어떡할까요? 사진 찍어서 보내 이랬어 제가. 요즘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색깔 요런 색깔도 있고요. 요런 색깔도 있는데 어떤 색깔로 하실래요? 아들들은 뭐 파란 색깔 딸들은 분홍 색깔 치마를 입으라 그러니까 좀 파란데 너무 새파랗면 좀 그러니까 약간 회색깔 비슷한 걸로다가 해와 이랬더니 그걸로 다 사진 찍은 걸로 딱 해갖고 거기서 다 해갖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배우고서는 그 자매님한테 지금은 권사님이 됐어요. 그 자매가. 그러는데 큰아들이 서울을 수시로 간다는 거야. 엄마 여기 동대문 시장에 왔는데요. 이런 신발이 있어요. 이런 옷도 있는데 맘에 있어요 없어요? 사진 찍어갖고 보내는 거야. 그거 맘에 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치수를 아니까 사오면 딱 맞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우리 아들은 막 안고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30년 만에 다시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핸드폰 덕분에.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을 이렇게 서로 못 만나다가 요즘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막 올려갖고 그분 목사님네 교회 저기 설교하는 거 나 지금 보고 있어요 막 이러고 전화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너무 불편한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왜 친구가 없어요?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자꾸 뛰어가는데 나는 여기서 그러면 어떤 때 부담이 돼서 같이 못 댕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하고 저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데리고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도 안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친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도 이저러다 힘들 때 돈이 많이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호 불어버리니까 다 없어질 때 그때 누구를 찾아요? 사람 찾으면 사람들이 도망가. 전화 오면은 이 사람 돈 달라고 전화하는 거 아니야? 전화 안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십니다. 이 눈물로서 이게 눈물이 자꾸 빠져나오는데 그것을 흘리면서 우리의 내면이 치료되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데 하나님 그만 놔두시겠어요? 굶고 있는 거 안 보십니다. 헐벗고 있는 거 안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챙겨다 주시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너무나 낙심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셔서 일하시죠? 까마귀가 고기도 잡아오고 물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가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 없어.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면 누가? 내 후손이 감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 잘했어요. 아버지 감나무를 심었는데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제가 막 물어보고 또 조그만 거는 야 이거는 내가 못 따먹으면 니네 자식들이 따먹을 거 아니니? 근데요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도 믿음의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음식을 물에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이렇게 귀한 음식을 물에다 던져버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건 아무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냥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는 노숙자가 우리 나눔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저 사람 밥 한 그릇 끓여주면은 저 사람이 내일 모레 나한테 밥 하나 사주겠지 이런 생각 들어요? 언제 봤다고 밥 달래요?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장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남자들이 와갖고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날은 또 밥이 없는 날 또 밥 끓여 달라고 올 때가 있어요. 밥이 없는데요. 제가 라면 하나 끓여드릴까요? 그리고 라면을 부지런히 끓이면 여기 앉아서 그냥 드실래요? 죄송한데요. 이 방에 들어오라고 하기가 지금 여기 앉아서 그냥 드실래요? 그러면 우리 세탁기가 저 밖에 있었어요. 세탁기 위에다 올려놓고 서서 그냥 먹고 갈게요. 미안해요. 제가 어떤데 미안해요. 이렇게 대접해서요. 제가요. 이렇게 마음대로 못 따라다녀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이제 먹고 가요.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음식을 강물에 던지는 것처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주는 거야. 받을 생각 없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구워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돈이든지 아니면 내 시간이든지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쓰러져갖고 나를 부르고 그러지? 나한테 뭐 좀 해달라고 그러지? 나 바빠 죽겠는데 그 바쁜 시간에 정말 내일을 제쳐놓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1시간, 2시간 수고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은 항상 흔들어서 우리 흔들어 봐요. 손으로 흔들어 보세요. 우리가 바가지에다가 쌀 이렇게 대충 푸면은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돼요? 쌀이 푹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나는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청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은 뭘까? 준 것도 없는 것 같아. 어떤데 나한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복이 안 온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내 자녀한테 간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만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아기를 못 나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는 막 아기를 몇 명씩이나 주셨대요. 아기를 몇 명씩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건데 남편이 일찍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르다가 아기를 먹여 살려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콩나물을 길렀다고 합니다. 콩나물 길러갖고 팔아갖고 요만한 아기들 4명을 길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콩나물 길러갖고 아기들도 밥을 실컷 못 먹이는데 내가 교회가 헌금할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헌금할 거 없는데 하나님은요 헌금할 거 없는 거 다 아세요. 예? 그래갖고 그분이 마음 먹기를 내가 헌금은 못하지만 교회 가서 청소는 할 수 있다. 내 몸으로 투자해서 그래갖고 하나님 우리 큰아들 축복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강대상을 닦았대요. 또 작은 아들 이름 부르면서 청소 또 바닥 닦고 또 작은 아들 부르면서 신발장 청소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이 아들들을 그냥 공부하는데 다 그냥 공짜로 공부시켰대. 나라에서 장학금 내줘갖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냥 엄마는 그들을 장성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럴 능력이 많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그 아들들이 막 의사가 되고 막 무슨 뭐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그래갖고 그 엄마가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식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나 돈 없어요. 먹이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여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주 그냥 인류대학교 막 서울대 뭐 이런 좋은 데를 다 공짜로 장학금 그냥 다 받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네들 옷도 입고 간식도 먹고 책도 사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뭘로 했냐면은 우리가 서울대학교 나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한테 공부를 시키면은 우리 아들도 좋은 성적이 나오겠지.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가해를 시키면 어떻게 해요? 가해 영어 수학이 지금 40만 원씩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시간 가르치면. 그래서 지금 하반신 휠체어를 타는 그분이 건강하다가 하반신이 됐어요. 저하고 잘 아는 분인데 요번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천승국시내 그 잔치에 갔는데 목사님 오셨냐고 막 반가워서 요새는 뭐하고 있어요? 나의 가입 공부 변전 하다가 지금씩 조금 알바를 해요. 이렇게 하는데 한 5명만 가르치면은 몇백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한 사람이 직장 가서 죽도록 일하는 만큼 돈이 오는데 이분은 휠체어에 다리가 감각이 하나도 없어서 겨우 휠체어를 손으로 차가 있어요. 휠체어에 타서 내려가고 차를 겨우 타고
이 휠체어를 또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 휠체어를 또 이렇게 해갖고 뒤 좌석에다 휙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하고 움직이고 다닙니다. 근데 가해 공부를 해갖고 자기네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그 권사님네 자녀들이 자기네 옷 사고 책 사고 이런 거는 가해 공부, 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가해 공부 해가지고 돈 남는 것도 엄마를 갖다 챙겨주고 그렇게 해갖고 그 권사님네 자녀들이 그렇게 큰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는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깨지지 해갖고 콩나물 시루 몇 개 갖다 놓고 콩나물 팔아갖고 그 자녀들 이렇게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큰아들 하나님 우리 큰아들 강대상 청소 이거 닦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교회에서 뭐 허다못해 휴지 하나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신발이 너저분하게 있으면 우리 할머니가 내려오면 맨날 신발 정리해갖고 내가 노인들한테 죄송하잖아. 할머니 제발 신발 정리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보시는 거야. 신발을 간단히 놓고 여기 들어오셨다 나갈 때도 누가 신발을 막 이렇게 벗어놓으면 그걸 똑바로 해놓고 가는 거야.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라도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그것을 어여삐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누구 사람 앞에도 내가 좋은 거 점수 얻을 만한 일 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거 뭐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분한테 뭐 좀 좋은 거 좀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 하는데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좀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요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고 눈물 흘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냥 빨리 들으셨어. 너무나 빨리 들으시고 그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죠? 15년. 네. 금방 죽는다고 그랬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 듣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또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또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